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귀신에 들려 정신 나간 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맑은 정신을 주셨고, 외로움과 고독함과 또 삶의 고민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미래의 하나님께서 내리실 참된 축복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살아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 생각지 않던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흐트러지게 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소화해내고 견뎌내고 극복하면서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의 품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515장. (515장)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새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아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아이할꼬.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인 세상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그것은 피조물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 즉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죄 없는 멀쩡한 피조물을 억지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서 망가뜨렸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홀로 독보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모든 것은 서로에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에 어느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면 담배 피우는 것은 한 사람인데 이 안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간접 흡연을 하게 되지요. 이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에 가까울 만큼 꽤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평생 담배 한 번 입에 문 적이 없어도 간접 흡연으로 인해 이미 내 몸에는 꽤나 많은 담배 연기가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거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몸 하나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내 간이나 내 위에 암이 생겼다면 그것은 간이나 위 그 하나의 문제이던가요? 아무 죄도 책임도 없는 다른 내 몸의 기관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암이 어디론가 전이 돼버리면 정말 아무 죄도 책임도 없는 내 몸의 다른 기관도 암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즉 본문의 표현들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만 거지요. 우리도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 온 지구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섭리인 이 좋은 기후가 왜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기후라는 자연이 악한 마귀에게 굴복해서일까요? 다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에게 굴복하면서 모든 자연도 20절의 말씀처럼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비극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만들어냈고 하나님 정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세상은 함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어두운 현실이 된 것뿐인 것임을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 같은 맥락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후에 본문 마지막 23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마땅히 당연히 우리 인간들 특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23절 말씀처럼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탄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해야 할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아픔과 고난과 죄악과 불의와 어두움과 모순된 현실들, 이런 현실들에 대해 우리는 탄식해야 하고 내가 아직도 온전한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과 허물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부족한 현실에 탄식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함께 진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무더위와 폭우와 가뭄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 인간만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이 얼마나 그 탄식 속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의 삶에 아직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천국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당연히 동반되는 우리의 탄식도 더 깊어져 가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탄식 후에는 분명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읽었던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처럼 진실한 현재의 탄식 후에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탄식해야 할 것을 눈물로 탄식할 수 있고 좀 더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오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늘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수많은 여러 자연 만물들이 이처럼 얽히고 설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 왔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인간들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가뜨린 이 자연들이 그 어떤 탄식의 소리로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워져 갈수록 나는 올바르지만 세상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하면서 그것이 나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우리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나 혼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올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불의가 없어지고 죄악과 범죄와 또 여러 불공평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배하는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기도에 임하고 또 여러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또 풀리지 않는 여러 삶의 문제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 극복하고 인내해 갈 수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기도 하나하나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